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민속 명절 추석을 맞아서 가족들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추석이니까 그저 가족들이 모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주간은 내가 가정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다. 어떤 자세로 이 우리 가정을 내가 축복할 수 있으며 어떻게 복을 전하고 생명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은혜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요 예수 믿었을 때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큰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고 빚을 얻었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하실지 모르는데 이 구원의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는 나를 통해 전해져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 흘린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데 이 귀한 소식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통해 들었고 어떤 사람은 형제를 통해서 들었고 어떤 사람은 아내나 남편, 배우자를 통해 들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의 동료나 아니면은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친구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복음을 마치 이어달리게 하는 선수가 바톤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것입니다. 이 복음은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을에 이제 결혼식 시즌이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 청첩장을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몸이 하나이다 보니까 다 모든 청첩에 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전 살고 있으니까 서울에서 결혼식 하는 사람에게는 친구에게 전합니다. 어이 자네 구자 번호로 내가 돈 10만 원 보낼 테니까 내 이름으로 축의금 봉투 하나 만들어 자네 가는 길에 좀 가져다 주게 그렇게 부탁하기도 하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탁을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입니다. 그 봉투를 그 결혼식 접수대회까지 잘 전하는 것에 우리가 빚진 자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빚진 자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네 나라 말인 자기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할 줄 알고 또 헬라말 당시에 유행하고 있는 외국어 헬라말도 좀 할 줄 알고 로마 라틴어도 공부한 사람이 배우는 그 언어를 할 줄 알고 또 이 사람은 유대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날 때부터 길리기아 다소라는 그 귀족의 가문에서 그 지역에서 출생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8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던 시절에 그 귀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큰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할 줄 알고 문화를 알고 입만 열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복된 소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항상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부득불 이 말씀을 전할 것이로되 이 말씀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보면 제가 받들어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영생을 얻었다, 이제 이 육신 벗을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그 사실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재미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하시는 춘천중앙교회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일본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대요. 그런데 집회 전에 어떤 일본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식당에 갔더니 그 당신이 식사한 방 옆에 욘사마 방이라는 방이 있답니다. 동경에 있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인데요. 그 방에 들어가면은 배용준 씨의 사진이 정면에 쫙 걸려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매달 좋은 사진으로 심사에 의해서 바꿔지고 그러는데 그 방은 특별히 그 욘사마 팬클럽 아주머니들이 전세낸 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욘사마 팬클럽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대요. 오디션을 보고 팬클럽에 가입을 한대요. 그 욘사마 배용준 씨가 그런 클럽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은요, 그 배용준이 나왔던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그 드라마를 쭉 틀어주다가 갑자기 버튼을 탁 눌러서 스틸 화면으로 정지 화면을 만든 다음에 배용준의 입에서 나오는 대사가 뭐냐? 한국말로. 일본 아줌마들이 그거 시험을 본답니다. 그걸 어떻게 맞춰 그거를.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다 맞추고 들어온답니다. 그 겨울연가라는 테이블요 50번을 본답니다. 50번을. 그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팬클럽 회원이 되는 자격을 얻는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50번을 본대요. 그리고 들어오면 물론 회비를 내는데 회비와 더불어서 가입할 때 겨울연가 CD 전지를 5번을 사야 된답니다. 한 번은 영인본으로 비닐 커버도 뜯지 않고 집에다 모셔놔야 되고, 2번은 뜯어갖고 늘어지도록 본답니다. 그게 기계가 고장날 때까지 50번이고 70번이고 다 본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은 일본 사람으로서 아직 겨울연가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 선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총회장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제 가슴이 막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5권 사는 분 계십니까? 2권은 밑줄 치면서 접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읽고, 2권은 아직 성경을 읽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1권은 무슨 세상에 사태가 일어나 내 성경이 다 탈까봐 집에다 모셔놓고. 여러분, 욘사마 팬클럽 회원 정도도 우리는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세상에 살리지 못하는 드라마 잘생긴 남자 배우 하나한테 정말 온 정성을 다 쏟으며 그렇게 미쳐 돌아가는 세상인데,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찔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1년 반을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선교사이자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어서 다른 선교지로 가면서 그 바울의 뒤를 이어 아볼로라는 사람이 오게 되었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벌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게바, 즉 게바는 사도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존경하고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는 대로 그분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이런 분파가 하나가 있었고, 우리는 우리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주신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을 따라가고 신앙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분파가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로서 우리는 게바가 누군지 바울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볼로 목사님을 통해서 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아볼로를 좋아하는 아볼로파 사람이요 얘기하고, 마지막 4번째 그룹은 가장 고약한 그룹으로서 너희들 다 잘못해서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이러면서
겉으로 보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제일 독선을 행하고 제일 횡포했던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개의 분파로 나뉘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하는 겁니다. 편지하면서 나는 심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을 이미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흔들리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이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이 복음을 받아서 신생한 성도들, 이제 막 거듭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가꾸어서 그 신앙을 성장시키든지 심는 역할, 또 물 주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맡고 있다. 이것을 정말로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사시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심는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씨 뿌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유대의 그 농업은요, 밭을 갈아놓고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씨를 먼저 뿌려놓고 밭을 간대요. 그러니까 어떤 씨앗은 분명히 밭에 뿌린 것으로 알았는데 그냥 농로가 돼서 길가 위에 떨어지게 되고, 어떤 씨앗은 돌짝이 있고 얇게 흙이 덮여있는 돌짝밭에 떨어지게 되고,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이 자라있는데 글리 씨앗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선포하시고 전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즘에는 참 전도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군가 준 전도지 하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떤 분이 신방으로 오시더니 라디오를 하나를 빌려주면서 93.3 복음 전하는 극동방송을 맞춰두시든지 무슨 기독교 방송을 맞춰두든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복음의 메시지 91.7 기독교 방송이죠, 이것을 듣고서 거기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서 전도가 된 분들도 있고요, 요즘에는요 SNS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자라든가 무슨 톡이라든가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좋은 사건들, 그런 것을 전할 수 있는 채널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을 내어서 복음 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반드시 예비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네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그 영원한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은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사람을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을 전하는 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발을 갖기 원하신다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십시오. 여러분, 밝게 웃으십시오. 그리고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됩니다. 우리가 가슴에다 성경책 끼고 웃기만 해도요, 그것은 큰 전도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매번 설교하러 올 때 웃으면서 설교하는 게 좋습니까?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고 하는 게 좋습니까? 웃는 모습이 좋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는 슬픈 일을 당한 분도 있고 기쁜 일을 당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슬픈 성도에게만 집중해서 우는 모습으로 설교하면 모두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쁨의 코드를 가지고 웃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전화위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항상 웃으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곤궁한 순간에, 핍박의 순간에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웃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물을 것입니다. 야, 너는 지금 울어도 폭복할 바네, 울어도 부족할 바네 어떻게 웃고 있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이야.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셔서 지금은 내가 슬픔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이 슬픔을 기적의 재료로 만드셔서 멋진 기적을 나는 믿고 있어, 소망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웃는 것이야.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네가 믿는 그 예수 나도 좀 믿자, 그러고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정말 가꾸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선배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도요, 4월 5일 식목일 되면은 항상 나무 심으러 갔습니다. 그냥 학교에서도 가고요, 동네에서도 가고요, 무슨 기관에서도 가고요. 여러분, 전쟁 후 1953년 패전, 우리가 다 전쟁이 휴전되었을 때는요,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민둥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세기 지나고 나서 저 이북은 아직도 민둥산이지만 우리 산은 푸르르게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길로 차를 몰고 한번 다녀보십시오. 우리 산이 많은 우리 국토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심었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심어서 내일 거두지 못할지라도 나는 심어놓고 가라도 우리 자녀 세대라도 받겠지 하고서 심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의 마음밭에 예수의 생명을 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돈에 여유가 있으면 성경책을 한 권 사세요. 그래서 그 성경책 앞에 기도문을 적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하나 주니까 읽어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받으면 매우 두렵다고 합니다. 이걸 좀 읽어야 되겠는데 나는 여태까지 잘 모르는데, 그러면서 떠듬떠듬 읽다가 보면은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이면서 최고로 읽히지 않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 기도하면서 선물하시는 것도 멋진 전도의 방법입니다. 성경책 2만 원, 3만 원 내 돈 들여서 샀다. 절대로 한 영혼보다 아깝지 않습니다. 그거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아름다운 손편지도 한번 적어서 이 가을날에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만 하면은요, 꼭 길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도로 이 가을을 지내시는 복된 씨 뿌리는 자, 심는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물 주는 이가 있습니다. 물 주는 이. 물 주는 이라는 것은요, 이제 신생한 영혼들을 자라서 길러내는 것입니다. 잘 가꾸는 것입니다. 제 개인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 외숙모를 모시고 제가 어저께 서울에 우리 집안 외가에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외숙모 모시고 가는데요, 그 간증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백 목사, 내가 이 얘기 했나? 그러면서 외숙모 무슨 말씀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집 3층 집 지하실이 있고 1층이 있고 2층이 있는 댁에 사시면서 아래층들을 세를 놓고 이제 당신이 사십니다. 그런데 그 지하에 새 들어서 7, 8년 정도 목회했던 지하교회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 어른 내외가 아마 8학년 2반 이 정도 됐는데, 떠나신 지 18년인가 만에 오셔서 선물을 사가지고 오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식사를 하자고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아주 부자가 되셨노라고, 뭐 저 시내 무슨 빵집, 유명한 S빵집 옆에 4층짜리 건물을 매입하시고 그러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냐고 하니까, 어떤 서울 그 수도권에 있는 시로, 아마 안산시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가셨답니다. 거기 사시게 된, 이사 가서 사시게 되면서 조그만 2층에 홀을 얻어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지역이 아주 범죄도 많고 지저분하고 늘 술 취한 사람들이 술병도 쓰레기도 널어놓고 다니는 곳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해갖고 새벽기도 끝나고 두 내외가 청소를 하셨답니다. 길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꽃밭을 가꾸고, 그래서 길거리가 아주 멋있는 꽃단장을 한 길거리가 됐대요. 그렇게 있는데 이 거리가 갑자기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2, 3년 봉사했는데 시장님이 좀 만나자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고, 여기가 범죄가 많고 참으로 지저분한 도시였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가꿔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냐니까 제가 목사인데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일이 없어서 청소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시장으로서 어떻게 목사님을 좀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길래 저는 목회하는 목사인데 교회 건물도 좀 짓고 여기 어른들 또 이렇게 집을 잃고 있는 아이들을 좀 섬기고 싶은데 땅이 좀 필요합니다 했더니 300여 평이 되는 땅을 공짜로 주셨대요. 시에서.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이야 이제 노인 요양원인 이런 게 아주 법제화돼 갖고 잘 되었지만은 지금부터 20년 전만 해도 그런 사역들이 막 시작할 때니까 어른들을 한 7, 80분을 모시고 또 갈 데 없는 아이들 뭐 장애 있는 분들을 그렇게 모시니까요. 갑자기 그 목사님이 사회복지를 또 공부를 하셨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제도들이 막 바뀌면서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자금을 갖다가 막 나라에서 다 밀어주고 땅은 나라에서 줬죠. 건물 지었죠. 그랬는데 그 큰 살림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도움이 바깥에서 많이 오는지 무슨 음식을 보내주시는 분 무슨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도 크게 짓고 잘 성도들이 자원봉사자들도 와서 봉사하고 그래서 교회는 아들내미한테 물려주고 목회하라고 목사니까 그리고 그 돈을 다 걷어와서 대전에 와서 그렇게 4층짜리 건물을 사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남이 복 받으면 배가 아프신가? 여러분 열심히 가꾸었더니 내게 맡겨준 일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부지런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복을 주시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 교회가 크다 작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맡은 사역이 많다 적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먹이는 일에 최선 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그 작아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돼요. 나의 힘으로 내 얼굴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광을 내기 위해서 했다가는 시험 들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주보에서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에는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일하는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이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즐거움으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바쁘고 기쁘게, 기쁘고 바쁘게. 할렐루야. 여러분 일을 맡으면요 뒤로 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할 수 있기에 시켜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제 자랑을 좀 할게요. 저는요 10명 모이는 교회에서도 목사님 집회해 주세요. 예! 그러고 갑니다. 무슨 방송국에서 무슨 귀찮은 일을 하더라도 오십시오 그러면 예! 그러고 갑니다. 하나님 그냥 사용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부담이 없으니까 자주 불러요. 자주 부르다 보니까 이름이 알려져요. 아멘. 여러분 열심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우리는 물을 주는데 언제 자라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 몸은 늙어갑니다. 어차피 우리 몸은요 나중에는 다 하늘나라 가져가지 못하고 여기서는 다 썩을 육신이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새 몸을 입고 하늘나라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끼다가 썩어지시 마시고 쓰고 쓰다가 낡아지시고 닳아 없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뛰면은요 늙을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체육학과 교수님들 얘기 들으면요 근육은 쓰면 쓸수록 발달한대요. 할렐루야. 물 주시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일을 하다가 이게 내 정성으로 하게 되면 시험 들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남들이 안 알아줄 때 아주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목사는 다른 사람한테만 칭찬하네. 나는 눈길도 한 번 안 주고 어깨도 한 번 안 두드려주고 다른 사람만 칭찬하네. 그러면은 갑자기 시험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면은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시대하고는 맞지 않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7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한 번만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시켰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종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세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상전이 종을 섬겨야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높은 사람들이 아랫사람 섬겨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대는 노예가 있고 종이 있던 시대입니다. 밭에서 밭 갈고 온 종, 수고했으니까 밥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노예는 비인격체이고 기계이고 물건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돌아왔냐, 빨리 밥 차려라. 그리고 내가 먹는 동안에 수건 들고 옆에 서 있어라. 내가 다 먹은 다음에 너는 먹든지 말든지 해라. 그리고 감사하고 살해하고 그러지 않던 시절이라 이 말씀이죠. 그 종의 자세로 일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고 능력 주셨고 내게 건강 주셨고 물질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 일 잠깐 시중 들은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자세를 갖고 일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나는 충성했으면 그만이지. 목사가 안 알아주고 성도가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아시면 그만이지. 그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평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주보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사하면서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복이 우리 위에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모른 척 하지 않습니다. 소자 하나, 어린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에 대한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마지막 절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모르는 척하지 않습니다. 이 상은요,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내가 큰 것으로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받습니다. 이 땅에서 100배를 받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끌고 가는 모든 문명은 다 기독교에 기반을 둔 문명입니다. 지금 서방의 기독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에 치여서 여러 가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대한민국 기독교는 그 하나님의 진리, 성경의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충성의 고삐를 늦춰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1세기 어떤 민족을 사용하실까? 다른 사람들은 한국이 부정적이고 한국이 이제 소망이 없고 한국 기독교는 병들었고 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만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하나님께 11조하며 헌신하는 백성들, 한국 사람 같은 백성들 잘 없습니다. 열심히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기에 애쓰는 민족,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민족 잘 없습니다. 이 고삐를 늦추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부터 3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게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민족이 복음 들어오고 130년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문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왔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귀중한 정말 결정들이 진행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저와 여러분은 즐기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가정에 파송받은 선교사로 가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물 주고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 내가 놀고 먹어야지, 내 형한테 내 동생한테 무엇을 요구해야지,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니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는 정말 물을 주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 세워주는 이야기, 아멘 하실 때까지 해야지. 복 주는 이야기, 기도하는 이야기, 옛날에 고마웠던 이야기, 잘했던 이야기, 지금도 사랑한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절대로 재산 싸움이나 옛날에 섭섭했거나 잘못했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해갖고서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악한 것들이 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누가 핍박을 하고 누가 반대를 하고 누가 혹시 우리 뺨을 칠지라도 내가 한 대 맞을 각오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형제 자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내 형제 자매보다 한 푼을 더 가져야 되겠다, 내가 뺏긴 것 찾아와야 되겠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물질들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형이라도 납작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부모님 앞에 최선 다해서 효도하고 기도하여 역시 예수 믿는 자식이 낫다, 예수 믿는 형제가 낫다, 저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 가정을 살려내시는 선교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악한 것들과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피를 흘리더라도 내 가문을 건지고 말겠다, 내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고 말겠다 결단하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살려내는 멋진 선교사들 되시고 주의 전에 나올 때 아름다운 승전의 보고거리를 가지고 간증거리를 가지고 다음 주에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 명절을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신앙 뺏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게 하시고 사랑으로 싸우게 하시고 양보함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정말 베풀고 섬겨서 가족을 구원해내는 멋진 선교사들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